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유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토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 어떤 에피쿠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나된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다. 아멘.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더 쭉 길게 읽어야 되는데 편의상 22절까지만 교독했습니다. 2001년 2977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불의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되고 2만 5천 명이 넘는 부상자를 야기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테러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 그 지도하에 그 테러 집단에 의해서 미국의 47층 뉴욕 주재 세계 무역휴관 폭파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일명 9.11 테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버드 메모리얼 채플 광장에 모였었는데 그러나 하버드에서 느낀 종교다원주의의 그 폐해는 참으로 심각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추모 예배라 해서 기독교 예식이라 생각했었는데 그 시작부터 유대교 랍비가 양뿔 나팔을 들고 나와서 식이 시작되었고 이슬람 교도가 나와서 환영 인사를 하고 라마 승이 힌두교 사제가 주문을 외우고 또 불교 경전을 낭독하는 등 미국 종교적 주류가 기독교인데 그 역할은 10분의 1도 해당하지 않고 다원화된 이 예식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후기 기독교 칼럼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에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때, 진리가 왜곡될 때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보는 복음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펴 전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도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유일신론자인 바울을 타지의 신들, 즉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덴 철학자들의 삶의 모습은 듣는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와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허망한 이론과 가르침을 추구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도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상한 것, 새로 되는 것, 최신 것만을 찾으며 최신성 자체의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새로 된 것을, 최신의 것만 찾으며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삶에는 공허함만을 남길 뿐, 이에 반하여 복음은 새 창조로서의 새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 새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지만 시간적 최근성보다는 부패하고 낡은 것을 대체하는 거룩함과 건전함의 측면에 더 무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덴 철학의 관심이 시간적 새로움에 있다면 우리 복음의 관심은 오직 질적 새로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그들의 시간적 새로움에 대한 흥미를 연결고리로 하여서 질적 새로움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느낄 만큼 그분을 뼛속 깊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내 이익만을 취하려 하는 이기적인 바로 그런 것이 내면에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 자체를 우성화하는 요즘에 어쩌면 우린 본질은 유면한 채 시간적 새로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지, 복음의 본질을 위하여서 영적, 질적 새로움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여기 말쟁이라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을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바울을 붙잡아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귀족 원로들이 그들로만 구성된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처럼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노라. 힘을 줘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은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들어보겠다고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만 바울을 따르고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의 회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읽지 않은 34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과 신상에 가득하고 고도 철학이 발달한 아덴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변증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고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다른 도시들보다 회심하는 자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인간이 관찰하고 고찰해서 내린 결론을 이미 진리로 믿고 그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복음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적 성취와 지식을 신뢰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깊이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관원인 디오누시오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12인으로 구성된 재판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아덴의 감독이 되었다가 또 고린도의 감독이 되어 있던 때가 AD 95년 도미시안 때에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작은 씨앗이라도 그 열매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숙련되지 못한 소로 뿌려진 그 작은 씨앗도 부득 우리가 할 일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새벽을 깨우면서 오직 기도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선한 이웃이 가는 그 길에 오늘 승리하는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